할렐루야. 선배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하시는 귀하신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40년 동안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종의 한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길에서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 두 번째 40년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양 치고 있는 80이 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어떤 땅의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구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냐면요 떨기나무를 보는데요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다 보면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알고 약속했던 그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보았고 그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시면 그들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사실은 이 질문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 이름은요 그분의 존재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는요 이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제 찾아오셨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그때에 오셔서 내 백성을 위하여서 너를 미리 이 바로의 궁전에 보내놓았고 네가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때 기쁨으로 했을 겁니다. 저에게는요 칼이 있고요 저에게는 활이 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며 이 광야에서 썩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왜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또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시다가 지금에서야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제 40년 양치기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이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한 자로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너를 찾아오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믿으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처럼요, 왜 진작 오시지 않고 지금 오셨습니까? 나한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아무리 길어도요,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나다. 나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네가 가야 될 모든 길도 알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부르면 너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광야에 살기 때문에, 지난 40년 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룩의 장소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기에 그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은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무기수로 있던 사람이 이제 감형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 감옥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감옥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나 두렵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점원이 되어서 취직을 했는데 그가 시간마다 점장에게 무엇을 묻냐면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점장이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갔다 오라고. 당신은 자유인인데 왜 자꾸 묻냐고. 왜 묻고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바로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설득하시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다음에 그들은 430년 만에 애굽의 종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풀려났는데 정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두려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꼼짝하지 말라는 거인가? 아니요,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유인이 되어서 홍해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 놓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가 종의 멍에를 지려고 자꾸만 뒤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다시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요, 홍해가 닫혀버립니다.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나태주 씨께서 어리석음이라는 시를 지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 너무 쉬워서 2000년을 두고 저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자꾸만 종의 모습으로 두려움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건너지 못하고 후퇴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요,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대표적인 말씀을 십계명에 새겨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지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요,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너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세귤라, 이 단어는요, 왕의 진귀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넌 내 거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귀한 보석처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의 진귀한 보석, 내 소유, 내 백성, 내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성막 가운데서 내 백성과 함께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전능하신 주님이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다, 거하시다, 이 뜻이 성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진중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귀한 보석처럼 택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이 땅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이 땅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1개월 지난 후에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모세가요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이제 녹록하지 않은 일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내 인생에 무엇을 얻어도, 어떤 명예를 가져도, 어떤 부를 가져도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 앞에 먼저 가겠고 내가 너희 뒤에서 호위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힘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이,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이 아침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TV에서 한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님이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나갈 길,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아나운서가 이 교수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어요. 교수님, 정말 이 시대가 희망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예,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교수님, 희망이 있다면 뭐가 희망일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촛불같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세상이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불 붙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다 타버리고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다 타버린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치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등불이, 그 촛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무너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세상을 희망되게 하게 하는 대응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광야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라. 여러분 지금 모세처럼 광야에 계신가요? 40년 동안 여기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를 향해 걸어가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홍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자유의 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기에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놓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를 향해서 걷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내 진귀한 보석이야. 하나밖에 없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